할렐루야. 이 시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악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가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능력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또 기도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신자를 놓고 우리가 작정하며 주님께 인도하려고 할 때 먼저 필요한 게 기도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 어떤 지혜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를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 앞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도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네 사람이 매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거기서 한 중풍병자가 이렇게 매달려 내려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상을 갖고 가라.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제가 봉독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올 때는 중풍병자로 네 사람이 메워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라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하는 일을 먼저 행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원래 다른 상황 같으면 그냥 병부터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은 죄부터 해결해 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나. 그때 서기관들이 발끈해요. 야,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네가 뭔데 네가 죄를 사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 거기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는 중풍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큰 그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야. 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야. 그러면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병하면은 육신의 병만 생각해요. 육신의 병 들면 우리가 막 병원에 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더 큰 병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영혼의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병. 사람들은 영혼의 병을 생각하지 않죠. 특히 죄로 인한 병 생각하지 않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고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의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병을 위해서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혼의 병든 채 그냥 살다가 죽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이라는 건 육적인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지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그냥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에만 급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들 앞에, 그 많은 지금 이들 앞에 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나는 죄를 해결하는 자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해결할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마치 교회가 필요 없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칠 것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한 자가 주님께 나왔어요. 그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이 세상 어디서 들려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육신의 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예수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모든 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 나와 치유받게 되는 거고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영적인 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는 매달 첫째 주에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그럴 때 육신의 병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쳐줄 걸 믿고 손을 얹으듯 나음을 얻으리라 할 때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금요기도회나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온 자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군지를 몰라요. 친구들일지 가족일지.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 더 아닐까.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중풍병자가 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아마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까?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 자더라.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를 들 것 같은 데에다가 누우고 그를 내 사람이 매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사람을 내리는.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남의 집 뜯은 거라고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감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 마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 중풍병자도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요.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귀한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다. 자기를 그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은 그냥 뭐 당연히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 2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간절함.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더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영적인 중풍병자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교회에 올 수 없어. 혼자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저를 잘 인도하지 않으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그냥 죽고 말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도 또한 어느 때는 영적인 중풍병자였어요. 처음부터 뭐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누군가 나를 인도했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들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자였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우리도 전에는 영적인 중풍병자였어.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 영적인 중풍병자였다라는 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중풍병에서 치유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누군가,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들이 누군가, 아니면 나올 믿음조차 없는 이들이 누군가, 우리는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 초청잔치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태신자 초청된 명단을 쭉 보니까 100명이더라고요. 100명.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60, 70%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남편, 자녀, 손주. 좋아요. 그들이 다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 안 돼요. 아유, 안 나와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는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도 그 가족이 없다면은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그걸 극복하려는 그 마음, 장애물도 극복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초청장을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분들 초청장 또 갖다가 이렇게 주세요. 그 내용도 제가 다 쓴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인 중풍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이번 기회에 다 주님께 나와서 영적인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 이 중풍병자도 그날 놓쳤다면 예수님은 또 딴 데로 떠나셔요. 그러면 더 가기 어려웠겠죠. 오늘이 만날 때인 거예요. 오늘이. 그러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그런 수고도 막 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하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그에게 초청장도 주고,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네 사람이 힘을 합쳤다라는 것.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지금 메고 갔다라는 거. 우리가 전도라든지 태신자를 초청할 때 혼자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같이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속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속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속회별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혹시 갖고 싶으면 사무실에 가면 전사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 속회가 누구누구인지 좀 적어 가시고, 그래서 속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을 함께 정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찾아도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여럿이. 그리고 또 그들을 속회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속회라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은 속회라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 밥 먹자, 우리 몇 사람들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속회로 인도해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초신자 때 교회 문턱 넘기가 어렵지요? 안 어려웠어요? 다 그냥 거뜬히 넘어왔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먼저 속회라는 게 참 필요해요. 속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서로 인사한 다음에 우리가 대신자 초청잔치가 있는데 오셔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또 교회에 왔으면 또 속회원들이 더 역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면 교회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새신자들이 막 오는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혼자 있지 않은지, 외롭지 않은지.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물도 혼자 내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내리는 게 더 힘이 나고 효과가 있듯이 이 중풍병자는 여럿이 함께 했다라는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병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특별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태신자 초청잔치가 그런 초청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9월부터 이걸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기대하면서.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누군가 우리 가족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저를 꼭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내가 작정한 이들, 그들이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태신자 초청잔치 때 그들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수험생 15명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중에 영적